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받은 구원,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런 성경의 말씀을 오늘 주제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인생,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하겠습니까? 인생은 가수 최희준이 부른 뭐죠? 인생은 나그네 길. 그거 한번 불어볼까요? 불어보기는 지금 예배 시간인데 그걸 부를 때는 저 박기수사님 준비해가지고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 김정일 집사님 순전해가지고 목사가 하자고 그러면 다 하니까 조심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길 그러면서 여러분은 나그네 길 힘들고 거칠고 험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그네도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저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여행을 준비하다가 계속 계획만 하고 준비만 하고 못 갔는데 아이고 목사보다 더 은혜가 많으신지 어떤 분은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저 안에서 이게 얼굴에 빛이 날 때는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와 여행 갔다 올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좀 저분처럼 얼굴에 좀 충만한 삶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력은 딸리니까 다른 것으로라도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여행 가세요. 나는 도저히 여행을 하지 않고서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고 나는 교회에 나오기도 싫어요. 그러신 분들은 주일날 끼워서 여행 다녀오세요. 나는 도저히 주일날 끼워서 여행 다녀오지 않으면은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얼굴 보기도 꼴보기 싫어요. 그리고 그래야 나는 세워가는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주일날 끼워서 꼭 다녀오시고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먹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사람들은 몰라요. 저분이 영성으로 충만해서 얼굴이 밝은지 뭐 설악산이든지 제주든지 갔다 오면 얼굴이 밝은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얼굴에 좀 윤기가 흐르려고 그러면은 잘 드셔야 되고 여행도 다녀오시고. 제가 평상시보다 2배로 얼굴이 밝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행 다녀와서 그래요. 2박 3일의 여행을 못하고 1박 2일 다녀왔는데 또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으나 그분은 목사의 말을 농담하고 있네 그러시고 그러지 않고 이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잘 병행하여 버무려 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들으시고 하십시오.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동행하여 이틀 잡으시면은 저는 토요일날 오는 걸로, 여러분은 주일날 거기서 노세요. 거기 가가지고도 예배 드려야지 그러지 마시고 꼭 제가 했던 대로 옛날에 거기 가서라도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 설악산 산봉우리 가가지고 주일날 어차피 놀러 간 건데 즐기고 오셔야지. 케이블 같은 거 밑에 내려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올라간다니까요. 제발 그렇게도 하지 마시고 이 목사가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우니까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우세요. 놀러 갔으면 실컷 노시지 놀러 가가지고 나 새벽기도 해야 돼 그리고 하지 마세요.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그 길이 전도의 여행길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늘 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의 성과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믿기로 예정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런 거잖아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큰 주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외워놓으세요. 예루살렘 사도회의입니다. 회의는 많을수록 좋아요? 안 할수록 좋아요? 우리 예비 신부, 회의는 많을수록 좋아요? 안 할수록 좋아요?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회의는.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은 복잡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를 원하시죠? 아니, 잘 놀고 있는데 가가지고 무슨 참견을 합니까? 잘 놀고 있는데. 알아서들 질서 잡아가지고 놀고 있는데, 애들이 놀고 있는데 어른이 가가지고, 야, 거랭거리는 똑바로 해야 돼. 숫자를 그렇게 배열하면 안 돼. 이럴 필요 있냐고요. 어른의 시각으로. 놔두는 거예요. 잘 놀고 있으면은. 그런데 그것이 이 위기감을 조성한다든지, 어린 아이들이 뭉툭한 가위로 갖고 놀지 않고 아주 예리한 가위나 칼로 갖고 놀면은 위험하잖아요. 이제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조금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간섭이 전혀 없다.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 사는데 어디 가서 잘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찾아오실 때는 여러분을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 아이들이 언제 앙 하고 옵니까? 잘 갖고 놓는 것을 뺐을 때. 여러분은 언제 통성기도 하세요? 언제 하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김사님? 수요일 날도 한 번도 예배 안 나오고 금요일 날 없애버리니까 박수 치고 뒤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에는 가끔 한 번씩 틀어놓고 잠자고. 오늘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지금 결혼할 새신랑이 저기 있어요. 반짝반짝반짝 새신랑이.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가 조심스럽겠냐고요. 처음 교회로 오신 것 같은데. 좀 이따 제가 기도하고 축복할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인생 삶이 나그네의 삶인데 전도의 나그네 삶이다.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멋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지멋대로의 삶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금식하면서 거기에 얻은 그 나머지로 구제하고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베풀고. 사도 바울이 이것이 지멋대로 삶했다니까요. 예전에. 이것을 우리는 율법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리고 이 율법의 삶은 결국 나의 배를 채우게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나 좀 봐주세요. 자랑거리. 어깨에다 뽕 하나 더 넣는 것. 계급장 하나 더 붙이는 삶. 의시드는 삶. 철저하게 율법의 삶, 믿음의 삶. 그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고 팍 바뀌잖아요. 그리고 걸어가는 그 길 한 땀 한 땀이 오늘 이 일들입니다. 사도행전이 전부 그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그분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섬김과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구나.
이걸 인식하시라고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지금 나에게 섬기라고 그러면은 나는 숨도 못 쉬겠구나. 그리고 주일날을 통해서라도 굳이 여행을 가고 싶은 분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저 목사는 가짜로구나. 이렇게 한다니까요. 율법주의는. 그렇다고 제가 방종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것에다가 아니야, 거기다 하나를 더 해야 돼. 그게 율법의 최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뭐라고 변사님? 할례. 그걸 시행하라 이러잖아요 지금. 다 좋다. 그러나 이 할례는 꼭 해야 돼. 이것은 언약이니까. 이 할례를 받은 자만 내 백성으로 인정해 줄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꼭 이 할례를 해야 돼.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총 본산인 어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입니다. 여기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요? 선교 보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 살잖아요. 이 삶은 나그네의 삶이며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럼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보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고가 좀 길어질 것 같으면은 한 10분 빨리 나오셔가지고 보고하시고, 또 보고하는데 뒤에서 이래가지고 보고를 흐리게 하지 마시고, 보고할 것이 별로 없으면은 한 5분 정도는 빨리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만 할 수 없어. 나는 내 보고를, 내 삶을 꼭 나누고 싶어. 그때 여러분 옆 형제와 4층에서 식사하시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나는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그러면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좀 나눠주시라니까요. 그래야 저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여 힘을 얻죠. 설교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다고 그러면은 제가 무슨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뭐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실 거잖아요. 목사를 위해서. 가끔 한 번에 하시죠? 권사님? 권사님들은 100%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가 힘이 없어요. 딸려요. 제가 다 압니다. 영적으로. 아,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럼 제가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하고, 제가 힘이 쭉 빠지면은 아, 어떤 권사님 기도 안 하고 싶지?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령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권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 안 하고 있죠?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 안 하시네.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와 그 교제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받았던 그 말씀대로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했으니까 제가 한번 순종해 봤더니 뜻하지 않게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죠. 말씀이 조금 삐딱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역의 중심되는 것이고, 어제 제 동기 목사님과 얘기했던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지방에서 목회를 합니다. 농촌에서. 마하산 쪽에서. 근데 8년, 한 15년 됐구나. 그러니까, 아니, 13년인데 12년 이러지 마시고요. 저는 이 숫자의 개념이 좀 희박해가지고, 한 15년이 됐는데 10년이라 말해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했구나. 사례비 한 푼도 못 받고, 오직 노예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조금 그걸로 살았는데, 어쨌든 간에 옛날부터 그 교회에 땅이 좀 있어가지고 그 땅을 팔아서 교회를 다시 지으려고
땅을 팔고 설계 다 나오고 착공하려고 했는데 이 가짜 목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그 땅을 찾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교무사님. 누구한테 했다고 그랬죠?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은? 아니 아까는 또 이러더니 또 안 했습니다. 그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담대히 가세요. 집사님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제가 복음이 최종적이에요. 항상.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다. 근데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분한테서. 다 뺏어가고 거기 밭두렁에서 왜 하나님 이러세요 저한테? 그 사모님이 이제 올해 이제 안수 받을 건데 사모님이 밭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기도를 수없이 했답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야 오사모야 너 이 교회를 떠나가라 이렇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마음으로 들렸답니다. 마음으로 들려요. 그래가지고 남편과 상의해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싹 뺏겨버리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마음에 그 일로 인해가지고 평강을 찾았고 기도하는 싸움 가운데서 이게 전투입니다. 우리는 그거 회복시켜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떠난 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봤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제 회장직을 인계했습니다. 회장직을. 여러분 그 싸움입니다. 전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사역 보고예요. 우리들끼리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 것에 치중해요. 이게 실제입니다. 아니 그렇게 돼도 하나님께 감사.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거 포기하고 딱 떠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에요. 그때 평안이 있느냐? 억지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평화를 얻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뜻을 알았겠습니다. 그거 누워가지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얻어지는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게 최종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문서를 갖다 주기도 하고 다시 뺏어가다 하시고 이 과정이 딱 오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전도 잘하고 있는데 막 성령에 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잖아요. 여러분처럼. 그런데 왜 예루살렘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방해하냐고요 지금. 이거 방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해.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거기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온 곳이 아니라 원래부터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율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들이밀면서 이게 맞아 네 삶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인데. 거기서 언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보고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좋아서 기뻐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교리를 좀 따져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로부터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비춰보자. 그리고 너희들이 행하는 그 일과 이거 비춰보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저는 이 찾아온 사람들이 100% 유대주의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체외했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허용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공의가 거기에 흘러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었잖아요. 고백하는 것이니까. 그거 다 좋다.
근데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돼라고 하는 이 할례를 지금 들이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확신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전통적으로 흐르는 피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피일까요? 그게 불교일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전수되어지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무속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믿었든 믿지 않았든지 간에 체득되어 온 신앙의 어떤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 형태가. 그 위에 부어지는 애가 기독교예요. 그리스도. 여기 찾아와가지고 지금 할례는 꼭 해야 돼. 이게 율법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믿음이죠. 이러면 구원받지요. 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겁니다. 지금 할례. 근데 할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할례. 할례는 율법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할례가 뭔지 우리 김기태 형제, 내가 이름 기억 못하는데 오면 반갑게 이름 불러주려고 계속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니까 지금. 기적이에요. 오늘 설교를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야 되니까.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할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하나님은 특이하게 약속을 하세요. 신랑과 신부는 그거 반지 주면서 약속하잖아요.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는데 신기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하나님 변태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들어요. 할례가 뭔지. 할례는 지금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 남자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해주는 포경수술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는가. 그럴 수 있는데 포경수술이에요. 그게. 퍼피를 그럼 모르는데 생식기예요. 그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고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고 너희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다니까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은 언약이니까. 그래서 난 지 며칠 만에 할례하죠? 여러분 나이는 아세요? 이 생명되는 이 날짜를 기억하면 못해요. 날짜 기억해야지. 일주일이 딱 지나면 주일이니까 그날만 기억하세요? 8일은 더 중요해요. 8은 숫자적으로 이게 그래가지고 울타리 이런 모양입니다. 그 자체가 울타리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8을. 그런데 할례는 곧 죽음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데 죽죠. 그거. 마취하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 옛날에는 돌칼로 했다니까. 돌칼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싯돌을 확 던지면요 쫙 갈라지잖아요. 부싯돌은 아주 강력한 날카롭습니다. 갈라지면. 그러니까 제일 봐가지고 제일 잘 갈라지는 거. 그걸 가지고 했어요 옛날에는. 8일 만에 할례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너와 나는 평생 하나 되기를,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키기를, 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내가 증명할게, 이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과 억조죠. 이거 자체가. 이거 없이 어떻게 유대교가 있겠냐고요.
할 일을 하라. 그 얘기예요, 할 일은. 그렇게 나는 여자한테 그러지 마시고 제발 유치하게.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상속받은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 아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 일을 그런 방법으로 한다. 남자자 같이 웃기고 있는 거예요. 자, 봐요. 말씀을 봅니다. 할 일가 뭔지.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할례입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어지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자들, 이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할례라니까요. 그 할례를 장자라고 하는 남자들, 힘 있는 자들, 그 힘 있는 자들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이것이 뭘 의미한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할례가 어떤 할례를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마음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보이는 것을 괴상한 방법으로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마음의 할례. 어린 아이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이런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도 어린 나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그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와야지만 부끄러움이 나오잖아요. 근데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걸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애기들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다라고 하면은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자만 구원받는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성년인 여러분, 만약에 이 생식기가 밖으로 나오면 안 부끄러운 거지. 그런데 이런 얘기 하겠냐고, 지금. 그럼 다 부끄럽지 뭐. 그런데 이것은 뭐 한다고요? 마음의 할례. 네 마음을 감싸고 있는,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생명의 관계 아니에요, 그게?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과 연결됐잖아요. 그 행위 없이 어떻게 생명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아, 너희들의 그 율법의 행위로는, 너희들 그 율법을 지키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행위는 나를 위한 것이니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럴 때 우리는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왜요? 전부 다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그 즐거움을 찾는 거지 상대를 위하여 즐거움을 찾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결혼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주례를 부탁했으면 딱 이 얘기 할 건데 제가 소문만 하거라서 오늘 주례사를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위하여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나의 행복을 맞춰줘야 돼, 전부 이렇게 결혼해요. 여러분의 삶과 성경은 전부 반대로 얘기를 해요.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늘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게 주께서 가시는 길이에요. 추호도 없습니다. 이것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 자리에 이치를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상대방보다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 닦어. 밥 차려와. 손가락 하나 끄떡하지 아니하고 상대한테 요구합니다. 왜요? 그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전부 결혼한다니까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게 하여 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땅이 무너집니다. 땅이란 건 마음이에요, 마음. 이 얘기가 지금 할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표피를 베어라라고 하는 것은 너 행복, 너 잘 살겠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를 잘라내. 이게 회개인 거예요, 또다시. 이게 세례입니다. 옛사람이잖아요, 그게. 내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옛사람 아닙니까? 전부 다 거짓말 해가지고 상대를 혹해가지고 내가 평생 손에 물을 묻히지 않을게. 기태 씨 혹시 그런 약속 안 했어? 하지 마 그거. 그렇다고 넘어갈 사람도 아니야. 우리 노 선생님은 혼자 어디 갖다 놔도 혼자 살 사람이야. 남자 필요해서 뭐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대장부 보기에는 호리호리하고 날씬하지만 속에는 대장부가 있어요. 그걸 잘 지켜내야 돼. 그게 믿음이니까. 이 남자한테 힘을 빌어가지고 내가 행복해야지. 꿈 깨요? 그거 안 돼.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할례는 바로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그 행위로 너희들이 후손을 잇지 않겠다. 이거 잘라지면 후손 없는 거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잘라버린다 이거잖아요. 지금. 묶어버린다? 그렇죠. 묶었어요? 집사님. 아이고, 이렇게 해도 우리 삭제받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세워가는 교회 자유로. 이렇게 리얼하게 설교를 해야지 여러분이 알아듣지. 그거 묶어버리는 행위가 지금 할 행위라니까요. 저도 얼굴이 붉어지네.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만큼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 그거 하지 말. 그러니까 의미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형태. 이거죠? 말씀 몇 군데 더 찾아오고 봅니다. 어디까지 할례가 넘어가는지. 요게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앞에 부분 좀 안 보이네. 신명기서 10장 6절. 인터넷 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응? 예레미야서 했고 넘어갑니다. 자, 할례가 또 어디에 있는지 봅시다. 할례가 귀에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의미란 말이에요. 의미, 표징. 아니 남자 시키면 할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귀에도 할례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보시라고요.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구나. 귀 할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나의 욕망만 채워지는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인식이 들어옵니다.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 이 할례만 제대로 인식되어지게 되면은 설교가 뭔지 분별되어진다니까요. 어떤 것이 참 설교인지 간단해요. 나를 살리는 설교하면은 그것은 율법 설교고, 너를 통해서 상대방을 살려라, 너는 죽어라, 너는 섬겨라 라고 하면은 은혜 설교예요. 그 자리를 전부 내려가야 돼요. 그럴 때만 가정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여러분 자신을 이겨내고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전부 욕심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크기를 늘리려고 하고 많이 쌓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와, 나 이젠 행복해 이러잖아요. 이것을 죽여내는 것이 우상을 깨뜨리는 거라니까요.
그거 깨뜨릴 때만 평화가 찾아와요. 어떤 식이냐 그러면은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럴 때 아무것도 없이 탁 부담 없이 가볼 수 있는 상태. 이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쌓아놓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눈을 감습니까? 걱정이 대단히죠. 와, 내가 저거 다 정리해가지고 자식들한테 그 유언을 남겼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없는 사람은 걱정 없습니다. 그게 평화인 거예요. 세상은 많이 싸우면 평화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관계 가운데서는 없애는 거라니까요. 이게 할례. 그래서 기회 할례 받은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알고 분별합니다. 그리고 입에 혀에 할례를 받잖아요. 또 그 사람은 바른 말을 합니다.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전부 할례하고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무섭잖아요. 지금 할례를 지금 피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앞에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진 자야. 그러면은 할례를 요구하지. 그럼 너희들은 율법의 핵심은 할례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개만 어겨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못 지키게 되므로 너희는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너희 구원이 없지 이런 거잖아요. 할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이걸 철저히 깨뜨려 보시고 자유를 드리잖아요. 자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그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질 거다. 할례를 얘기하면은 다른 얘기로 너만 배 터지게 잘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질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예요. 기태 씨 잘 들으세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부 종 되는 거예요. 종 돼서 같이 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왕이 없어요. 그 왕이라고 이름하지만 그 왕은 섬기는 왕인 거예요. 참 왕 그리스도. 그분이 섬기잖아요. 이럴 때만 화평이 있어요. 이게 깨지면 한 사람만 고생해요. 약한 사람이 계속 열흘만 그 자리에 들어가 보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1절 13절 이 할례 얘기죠. 지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이거 제가 쉽게 풀어드려버려요. 그냥 아니 언제는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겠더니 언제 또 율법을 지키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켜야 할 율법은 뭡니까? 사랑이죠. 총 성경을 꽉 짰더니 뭐 하나 나와요? 사랑 하나 나오잖아요. 그 사랑하고 있으면 율법을 다 지키는 자지요. 그런데 앞에 12절에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당연히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죠. 말씀이 안 주어지니까 그건 그대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다른 얘기로 할례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해버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할례해야지. 아니 은혜 받고 자유로운 데 가가지고 그것도 할례는 해야지.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진짜 자유가 뭔지, 진리가 뭔지, 그래서 깨달은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주 찾아와가지고 너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어? 이런 말에 요동이 없는 자.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 온전히 하나님이 당신이라고 하니까 또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아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로 다 통쳤는데 여러분들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옛날에 졌던 그 행위가 뭐였지? 찾아가가지고 주님 그것 좀 내보실래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었던 지나간 죄, 현재형으로 지어지는 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짓게 될 모든 죄를 몽땅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고요. 이 의미를 인식하십시오.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죄가 있는 것이 은혜에 있다 하여 다시 죄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 해요.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정말로 다 뺏기고 그 사모님이 그 논밭에서 밥 배우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찾아오셔가지고 야 떠나라. 그런 삶이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너 그걸 깨닫기까지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낼 거야. 그 사람은 또 어떻겠냐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즉다는 그 목사는 목사가 몰라 들을까요, 여러분? 목사는 다 공부합니다. 그거 잠깐 눈에 꺼풀 끼워가지고 사단에 수종 드는 자로 잠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100년 쓰여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그렇게 쓰여지다 간다고요. 아니 강도들이 십자가 옆에서 강도 사람 죽이는 자는 당장 죽여야 됩니다. 율법으로.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잖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의로 구원받았다 말하지 마세요. 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주일 지키고 교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 목마르거든 단풍 구경하시고 주일날 밖으로서라도 사세요 라고 하는 것이지,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처럼 아니 병상에 누워서라도 침대 가지고 와서라도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꼭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제발 좀 이런 말들을 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기태시 때문에 빨리 끝낼 거예요. 원래 반까지예요. 12시 반까지 설교. 오늘 30분 줄여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많이 받았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나는 좀 왜 저만큼 안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왜요? 여러분 절반쯤 채워주면은 여러분 실력으로는 그거 퍼내가지고 못 줘요. 다른 사람 절대 못 줍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준비하면은 안 주니까 그거 채워버리는 거예요. 홀력이 넘치게. 이건 복입니다. 여러분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릇을 채워버려서 흘러 넘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상대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나는 줄 수가 없는 그릇인데 자꾸 그거 준비하면 안 돼요. 조금 준비하시라고. 조그만 거 종제기만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 정도까지 건 뭐 살짝 부어버리면 바로 넘치니까 바로 나눠주세요. 어떤 걸 가지셨습니까?
정직히 가지세요. 그러면 나눠줄 수 있어요. 하나님 채워주면 할게요. 그리고 평생 기도한 사람 있다니까요. 이것만 해주면은 하나님 일할게요. 그것은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야, 내 아들 예수야, 예수가 보낸 성령아, 우리 세 신이 합쳐서 한번 해보자. 그래도 안 들어간다니까. 이게 얼마나 크게 준비했는지. 우주 같은 걸 준비해놨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 집사님. 박 집사 어디 있어요 지금? 이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보고. 제발 좀 총재기를 가지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일 임으로 오면은 쓰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 한 번 실수했는데 그거 가나안 땅에 안 들어버리잖아요. 그게 모세가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수준 좀 높입시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모세 등장시켜. 엘리야 등장시켜. 아무 얘기도 안 해 성경은요.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 눈에 할례를 받은 사람, 그거 보고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설교 목사가 설교를 해서 이해를 시키지 않더라도 제발 좀 귀에 할례 받으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입에 할례 받으셔서 사랑합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입에 입술에 할례 받은 사람들. 할례의 의미가 너무 자세하게 분별되지요. 집사님. 언제 들었나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모든 얘기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10년 이상 들었으니까. 저 집안에 믿음의 호주가 될 기태 씨. 믿음의 호주. 노예 선생님 믿었지만은 그 호주를 바로 상속하세요. 믿음으로 딱 설 수 있도록. 그래야 가정이 화평이 오고. 기태 씨는 아니 내 아내가 목사님 말대로 안 하는데요? 그래 찾아봐가 나한테 고발을 해. 그럼 내가 혼내줄 테니까. 잘하셔야 돼.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 가정에 지금. 여울 선생은. 찾아봐오죠. 그렇게 해야지 당신의 힘을 빌리려고 내가 당신을 내 신랑 삼은 거 아니야? 삼은 거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전도 안 돼. 전도 되겠어요? 안 됐지? 잘 들으세요. 귀 있는 자들은. 귀 할례받는 사람 잘 들으세요. 이 얘기를. 내가 희생하고 해야지.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일에 동참된다니까요. 구원받기로 한 그 일 500장 찬양 부릅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네 급해가지고 500장 찬양 바로 부릅니다. 자,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이